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신앙의 오랜 시간의 길을 걸어오면서 설교 때마다 부활절이 되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딱한 예배가, 이렇게 지겨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왜 가장 즐거움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하나의 대안과 생각이, 만약 제가 목회를 한다면 이 부활절만큼은 정말 잔치와 같이 베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생일잔치와 같은 거죠. 생일잔치와 같은 파티들을 열어놓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절에 예배의 자리에 동참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전혀 파티스럽지도 않고 우리는 전혀 즐거울 만한 요소들을 이 자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희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목회자들이 예전에 설교들을 이루어가면서 부활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했을 때 제 마음 안에는 그것이 왜 기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즐거운 일인 줄 알겠는데 이 기쁘다고 하는 날, 이렇게 즐겁다고 하는 날, 이 예배는 왜 이렇게 무거운가? 이 무거운 예배 속에서 도대체 어떤 즐거움을 찾으란 말인가? 나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서 나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가,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 아닌가 왜 말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진짜 부활을 만끽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부활 앞에 섰더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런 요소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파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며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시간을 보내어가며 이 마음이 두근두근거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근두근거림이 마땅히 있음은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되어진과 동시에 내게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같은 또 다른 역사가 이 영으로부터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왜 가장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즐거운 말씀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있으셔서 좋은 선물들을 받으셨습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적이 언제 나올까, 무엇이 나올까 막 기다리고 있는 중에 교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A뿔입니다. 더 이상 무슨 파티가 필요해요? 환희가 일어날 것이고 걔들 속에, 그 학생들 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음들 속에 고함치는 소리가 있겠죠.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내가 도대체 몇 점을 받을까? 내가 도대체 몇 점을 받을까?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교수와 학생 사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A뿔입니다. 이 부활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이 부활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즐거워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졌잖아요. 내일부터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자리에 서서 내일을 동참해 가면서 과연 내게 부활이 있을까? 과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의 성적이 무엇이 될지 확정짓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자리에 동참될 것임을 결심하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확정짓는 음성을 듣는 날.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가장 기쁜 날이 되십시오. 이 즐거움은 춤을 추다 보니까 이 감정이 막 돋부어지면서 뜨거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누리셔야 될 기쁨은 이 가슴속 깊은 어디에선가, 영의 어떠한 부분에선가, 그 영의 심령의 어떠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히 채워지면서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은혜 앞에 서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심장 속에서, 이 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혼 속에서 영혼이 꿈틀대고 있는 게 느껴지는 날이에요. 영혼이 꿈틀대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땐 여러분들께서 환상 가운데라도, 아니면 그림 가운데라도, 상상 가운데라도, 천성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그려지며 내가 언젠간 주가 부르실 그날 주님 곁에 서겠구나.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지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게 현재가 되어지면서 이 영혼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흙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것을 위하여 신앙의 길에 서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입니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잘 삶을 위함이 아니라 언젠간 주께서 부르실 그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임을 믿기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간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삶에 국한되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잘됨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유가 왜냐고요?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전 초대교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눈 바와 같이 자기들도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더 아픈 자, 더 힘든 자에게 손을 베풀었습니다. 그대들이여 먹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먼저 챙겨가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뿐이냐고요. 함께 떳떳이 지상에서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을 포기한 채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뿐이냐고요. 많은 형제와 가족과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어져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사자밥이 되어져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장 앞에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죽여가는 그 로마의 군사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야만 했던 거예요. 자신의 자녀와 노모와 노부를 불에 태워 죽여가는 로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원수 맺고자 하는 이 마음의 억울함이 들어올 때 말씀과 싸워가며 기도하자, 사랑하자, 기도하자, 사랑하자, 짓누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그 삶을 선택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마음먹고 그들의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을 지어가며 그 험난한 여정의 삶을 살아냈냐고요? 부활함, 죄로부터 자유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그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주께서 원수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원수되어진 바를 사랑하며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주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30여 년의 여정은 끝이 날지언정 천국의 기쁨이 있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약 천국의 기쁨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었을 겁니다. 처참했고 끔찍했고 지저분했으며 또한 불쌍하리만큼 불쌍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자리가 우리 안에 진실함으로 남아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영혼의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내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내 욕심, 그게 뭐 대수가 되겠어요? 내 이기심, 그것이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내가 맞다 고함치고 소리치는 그 자존심과 자존감,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한 이 마음이 미울 뿐이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지 못하는 이 마음이 싫을 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해가며 또한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위하여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임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잘됨에 대한 축복의 은혜들은 뭐냐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끔씩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격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100억 부자가 되게 할 거야, 이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 땅의 것이 지나가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 안에서 내 영혼이 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로 지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자리에 동참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활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마음은 참 간사하고 악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살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엔 또 다른 욕심과 욕망과 정욕의 많은 것들이 자리 잡혀져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머무르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그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 부활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잊혀져 갈 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또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또 사람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 나누어 주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좀 거리를 두시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돌아가면서 제가 또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도 안 기뻤다. 뭐가 재밌었냐, 뭐가 즐거웠냐, 즐거울 거 하나도 없던데,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파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가 기뻤냐. 여러분 부활하실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동참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